누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목에는 너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네. 때때로 미움 누리네. 풍파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오늘 부모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신명기 3장의 말씀은 모세가 뜻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엎드려서 부복하여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청원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하여졌었죠. 우리가 아는 대로 무리바물에서 민수기 20장에 모세가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기가람 속에 고통을 당하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기까지 하는 이 억척스러운 백성들의 모습 때문에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백성들 가닥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청원했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너는 반석 앞에 서서 그 반석을 향하여서 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이미 마음속에 육신적인 혈기가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게 마음이 심산하고 좋지 못했던 바로 그때에 그가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를 2번 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온 백성들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허락하실 텐데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반석을 향하여 명하면 하나님이 물을 내시리라. 여러분 모세가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 신명기 3장 26절에서도 모세의 심정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시절에 자신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자, 2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너희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가 적지 않게 백성들 까닭에 그가 혈기가 난 건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자신의 행할 수 있는 그 범위, 그래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소리를 치면서 마치 자신이 물을 내는 것처럼 반석을 향하여 2번 쳤던 것입니다. 자,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마음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분을 참지 못해서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 대해서 즉시 말씀하셨죠.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모세도 못 들어가고 옆에 함께 서 있었던 아론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을 정하여 주셨죠. 모세는 백성들이 땅을 분배함 받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껏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소원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 쪽에는 시므온과 유다와 그리고 단과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일부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아셀과 납달리와 그리고 북방에 단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약속의 땅 기업을 분배받아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동쪽으로 나아가서는 루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일부 지역의 사람들이 거기서 머물러서 마침내 12지파가 그 지역에서 새로운 둥지를 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함께 동고동락했던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적지 않게 마음의 섭섭함도 있고 또 저려오는 그 심정 견딜 수 없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루벤과 그리고 여타 족속들에 대한 일체의 약속의 땅에 대한 확증에 대한 말씀을 선언하고 올려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 번도 부르지도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안 되겠습니까요? 저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한 번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5절에 보세요. 3장 25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얼마나 마음이 저려오고 시리고 아프고 그리고 바로 그곳에 들어가고 싶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주님의 말씀을 한 번도 거역하지 않았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심전에 대해서 덧붙여서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그만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행복한 것이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본문 26절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다. 모세, 이제 그만 기도해. 왜 자꾸 그 일을 가지고 네가 마음을 갖고 그 일을 가지고 내게 와서 또 그렇게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냐?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이야기했을 텐데 이제 그만하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말씀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3장 26절의 말씀은 모세의 그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그래도 어린아이가 마치 부모 앞에서 어르신 앞에서 층얼을 대는 것처럼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얼마나 어린아이들이요 어른에게 가가지고 안 된다고 했는데 왜 또 그래? 안 돼. 그래도요 또 할아버지 1,000원만 주시면 안 될까?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모세가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또 청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하나님이 돌이키실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7절 말씀에 아주 중요하게 다시 한번 정해 주었습니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는 그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비스가 산 다른 말로 느보산이라고도 합니다만 바로 그 산에서 저기는 가치파가 들어갈 땅이고 저쪽으로는 루벤 지파가 들어가고 저 북방 쪽으로는 단 지파가 들어가고 그런데 나는 못 들어가는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 아픈 서글픈 마음을 달래면서 그래도 내가 그곳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만도 너무 감사하게 모세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자, 그렇게 구했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어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사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이 몸의 가시를 좀 빼주면 안 될까요?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내가 너에게 가시를 준 것은 네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너에게는 명약 같은 것이요 너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서 꼭 필요하니까 주었지. 필요해서 준 거라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응답하신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역을 진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한 사역들을 진행하고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고 그런데 자기의 몸은 수시로 거꾸러지고 연약해지고 곤고해지고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잘 알았던 바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내 몸에 있는 가시를 빼주신다면 덜 아플 텐데 하나님 이 가시를 좀 빼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이 다시금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내 은혜가 족한 거야. 그거 가지고 가면 감사가 나오고 그거 가지고 가면 내 영광을 네가 드러낼 것이고 그거 가지고 가면 네가 정신을 차리고 세상의 창념에 빠지지 않고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근신하면서 경책하고 바르게 네가 목회를 진행하고 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네 영광 아니고 내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진솔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니까 주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신명기 3장의 말씀과 그리고 민수기 20장의 말씀과 고린도 후서 12장의 말씀은 어찌 보면 유사성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청원하고 소원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는 장면들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 나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환상 중에 보자기 환상을 보게 되는데 참 가증스러운 것이 드러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기 11장의 말씀에 보면 가증스러운 거,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 비늘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법의 말씀에 능통했던 베드로가
환상 중에 그 더러운 것을 보는데 참 보기에도 흉측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음이 들려와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그거 잡아먹으라.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하면 저 가정스러운 것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요. 항변했죠. 그랬더니 주님이 딱 한 말씀합니다. 베드로,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까 먹어. 내가 깨끗이 했다니까. 가증하다고 그랬지. 내가 깨끗이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먹어도 돼. 여러분, 그래서 환상 중에 가증한 것이었지만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먹으라고 하시는 그 엄명을 받고 깜짝 놀라서 깼죠. 자, 환상 속에서 깨어납니다. 주님의 뜻인 줄 알았죠.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파송됐습니다. 당신을 청합니다. 이방인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옵소서. 베드로 사도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신다면 너무나 영광이요 기쁨이요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가증하고 속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자리에 같이 하고 음식 먹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가정스러운 것들과 함께 밥을 먹어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유대인 형제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 참 아주 덜된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율법주의에 빠져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정하지 못했던 베드로였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파격적인 전환적인 역사의 경험을 베드로에게 주었죠. 바울은 언제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영광스러운 능력의 주님을 경험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죠. 내가 가는 이 길이 잘못되었구나.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구나. 아니,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내 앞길을 막고 태양빛보다도 강력한 빛의 역사로 막으시는 당신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 왜 나를 핍박하냐? 여러분, 공문서를 가지고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도모하는 이 바울의 행사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라고 고통을 치는 주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가 사나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주의 종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기도를 받고 그때서야 눈이 회복되고 몸이 회복되어 가지고 기력을 되찾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하나님이 주신 엄명을 받고서 자신의 뜻은 가지 않는 것이 뜻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지, 우리에게도 이 자유로운 은혜의 복음, 그것도 제자 가운데도 유대인의 사도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선생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셨으니 거기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뜻대로 주님 앞에 적스럽게 청원하고 때로는 고집을 부릴 때가 많죠. 그러나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비스가 산에서 인노고 산에서 멀리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어가면 더 좋은 건데 그러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 한 장면을 통해서
모세가 영광스러움에 동참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모세는 지옥 갔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 뜻의 의미가 아닙니다. 모세는 율법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실수를 통해서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움을 그 당시에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 말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섭리가 있을 뿐이었지, 모세는 모세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명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요, 너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잖아. 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 네가 의도하지 않게 백성들이 생각할 때 너를 우상시하고 너를 절대시하고, 백성들이 생각할 때 마치 네가 신인 것처럼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의 형상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추론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하시는 의미를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가지고 장례 절차까지도 어찌 보면 성경 문맥 속에 보면 절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을 보건대, 왜 그런 것입니까? 모세가 우상화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마침내 여호수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감으로써 오직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이 받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모세에게도 좋은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조금 서운하고 섭섭하지만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뜻과는 상관없이 어떤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내 뜻은 접어두고 하나님 뜻대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제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해 나가고 있사온데,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자신의 뜻을 접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전환적인 역사를 경험했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뜻을 좇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거룩함을 그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과 능력을 말씀을 이루어 담아 주시니 너라는 맡은 감사 주시니 하늘을 맡으시니 노래를 맡으시니
Hallelujah.